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바른 복음을 끝까지 지켜라고 격려했습니다. 2장에서는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목사를 운동선수, 군인, 그리고 농부에 비유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나가야 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부활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암처럼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보배입니다. 목사는 복음을 잘 보존하고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장로는 목사와 함께 복음을 보존하고 전파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직분을 함께 공유합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첫 번째로 전달받은 복음을 잘 전달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목사는 복음을 지식으로 알 뿐 아니라 강하게 전파해야 됩니다. 자기 힘이 세워서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합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강합니다. 복음 안에서 강하라, 이 말로서 다른 목사들과 성도들을 계속 일깨워야 합니다.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같이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목사와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의 확신을 일으키십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믿음 안에서 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보지 맙시다. 주님이 주신 직분을 다할 때는 눈 딱 감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할 일을 해버리도록 합시다.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들은 그 말을 또 다른 충성된 증인들에게 부탁해야 됩니다. 이 부탁은 귀중품을 맡겨둔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해서 목사로 양육했습니다. 디모데도 다른 충성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사도적 복음이 2000년 동안 전성되어 왔습니다. 목사는 사도가 성경에 기록해둔 그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그 말씀이 계속 전수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도 계속 좋은 목사를 양육하기를 힘씁시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을 다음 세 가지 직업에 비유하여 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같은 자세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군인과 같습니다.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총사령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데에만 힘써야 합니다. 자기의 생활, 가족, 경제 등 모든 염려를 버리고 오직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절제해야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군인과 같은 삶을 살도록 합시다. 둘째로 우리는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운동선수는 규칙대로 경기해야 상을 받습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순수한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목회해야 됩니다. 경기가 모두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도 말씀대로 살도록 합시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천국의 복을 누립니다. 셋째로 우리는 농부와 같습니다. 농부는 가을에 추수할 것을 바라고 1년 내내 수고합니다. 목사는 또한 장차 맺을 복음의 열매를 보고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도 각자 맡은 직분에서 수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목사는 자기의 부족을 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부족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총명을 주실 것을 신뢰하고 나갑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깨달아서 교회에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8절에서 13절은 목사가 지키고 전할 복음, 그 복음 내용을 말합니다. 복음 내용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유익에 관한 것입니다. 디모데가 지키고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을 제시합니다. 8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한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를 계승한 목사들은 그들에 맞서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해 왔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단지 역사적 사실로서 냉담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고난 가운데 큰 위로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해 바울은 죄인 취급당했습니다.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고난 가운데서 복음이 더 확장될 것을 확신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택함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완성, 곧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에 사도는 찬송시를 부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것을 확신하며 노래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하셔서 결코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사도는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불명예라는 십자가 고난을 기쁘게 담당합니다. 셋째로 14절에서 19절은 말합니다. 목사는 거짓된 가르침을 방지하고 바른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 안에 말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목사는 수고해야 됩니다. 즉 복음 진리와 관계없거나 반대되는 생각으로 교회에 논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런 말다툼은 교회에 전혀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인들이 논쟁에 휘말려서 믿음이 흔들리게 합니다. 18절에서 말합니다. 교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에 분쟁을 일으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가르침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 추측건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미 부활과 마찬가지 상태로 들어갔다 하는 가르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은 영광스러운 육체의 부활이 남아있음을 부인하였습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무식한 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독한 암처럼 교회를 부패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참된 직분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도 성경의 전체적 가르침을 잘 배워서 말씀에 굳게 섭시다. 망령되고 헛된 가르침을 버립시다. 하나님의 진리의 터는 견고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굳게 붙들고 계십니다. 19절이 말합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사야 2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주일 성실하게 예배에서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굳게 붙들고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날에도 거짓된 자들과 교만한 자가 자신만이 특별한 영적 은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말에 흔들리지 맙시다. 성경 말씀에 따라 주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를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은 19절에서 26절인데요. 진리에 굳게 서서 악한 자들로부터 떠나자고 합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으로 언급된 후메네오는 앞서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믿음이 파손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을 버려서 사도 바울은 그를 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를 떠나고도 계속 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성가시게 하고 있습니다. 출교당한 자들이 마음이 굳세게 되어서 마음이 굳어져서 변화되지 않고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그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그들에게 유혹되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귀히 쓰시는 그릇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금이나 은그릇처럼 귀하게 쓰입니다. 하지만 거짓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질그릇같이 천한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항상 사도가 전한 복음 말씀 안에 머무르시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고 쓸모있고 선을 행하는 일꾼으로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귀히 쓰실 것입니다. 하나의
믿음으로 진리를 고백하는 성도와 함께 의와 평화와 사랑을 이룹시다. 이런 교회를 이루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고 모든 성도가 할 일입니다. 특히 목사 디모데는 비진리를 가려내고 바른 복음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다가 자신이 다투는 마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잘 배우지 않고 생활에서 거룩하게 살지 않는 성도들을 싸우는 마음, 다투는 마음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때때로 강하게 훈계를 해야 될 때도 온유함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셔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그들이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는 것은 마귀의 덫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 덫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돌이키시기를 구하면서 권징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목사와 교회는 십자가의 순수한 그리고 부활의 순수한 복음을 수고하며 전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신실하게 전해야 됩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권징해야 됩니다. 목사와 교회가 사랑과 온유와 인내로서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훈계하도록 기도합시다. 가정의 가장과 부모들도 진리와 사랑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를 힘씁시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힘주시기를 구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와 목사가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 진리를 순수하게 전하게 인도해 주세요. 복음을 위해 군인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운동선수처럼 말씀의 규칙대로 사역을 하고 농부처럼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사랑과 온유와 인내로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훈계하게 해주세요.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를 혼란시키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 중 몸과 마음이 연약하거나 병든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소서. 모든 성도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